벨리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자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오라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 말씀에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받는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참석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아이들,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또 마음의 벽을 갖고 참석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친구들과 저희 선생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너무 시끄러워요? 아니요, 소리 괜찮아요? 너무 크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큐티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시편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편 말씀 중에 46편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시야, 시. 시집 좀 여러분 좀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도 시가 있어요. 오늘은 시를 한 편 보겠습니다. 46편. 시편은 성경책의 중간에 있고요. 중간에 대충 펴놓은 시편이 있어 거기에. 그 중에 46편 다 볼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 찾았나 보다. 자,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대로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흔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일기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등을 치우다. 내가 우리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46편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눈 제목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피난처가 되기 위한 조건. 네, 다시 한번. 피난처가 되기 위한 조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피난처가 있는데 그 피난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난민에 대한 얘기 먼저 난민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난민이라는 말 처음 듣는 사람 있어요? 다 들어보긴 들어봤다. 자, 난민 하면 제가 사진을 몇 개 찾아왔거든요. 무슨 사진 생각나요? 전쟁으로 집을 잃은 아이? 대표하는 거 뭐라고요? 전쟁으로 집을 전쟁으로 집을 잃은 아이. 이런 아이죠? 네, 저도 이런 거 생각했었거든요. 또 여러분 어떤 거 생각나세요? 어떤 장면? 집이 다 부서져 있는 거. 집이 다 부서져 있는 거 맞아요.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니까.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봉사단체. 오, 그렇지. 봉사단체. 이거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하다, 여러분. 자, 저랑. 제가 그냥
난민이라고 할 때 생각났던 장면들 이런 거였어요. 집을 잃은 아이들, 이런 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들이에요. 구호단체 그 기관들 많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에서 찾은 사진 중 하나고, 봉사단, 네, 정우성 아시죠 여러분? 되게 그 난민 구호 활동으로 유명했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영화 배우 중에 한 명이죠. 이런 사진들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쳐보시면은 뭐 보실 수 있겠지만 이런 사진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사진은 제가 내 머릿속에 그려 있어서 이거 왜 없지 하고서 조금 더 내려보니 있었고 먼저 나오는 사진은 이런 거였어요. 정말 이게 먼저 딱 뜨는 거예요. 이런 사진. 이거 뭐냐면 난민 이동. 이런 사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처음 봐요. 네, 처음 봤어요. 그 밑에 지금 설명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국경을 건너는 난민은요. 여러분 이 난민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전쟁 어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동한 경우가 요즘에 아주 많이 있는데 시리아 전쟁이 되게 유명하죠. 내전으로 인해서 시리아 난민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난민에 대한 이슈가. 우리나라도 그거에 영향을 받고 했었는데 그게 2011년이었거든요. 여러분 시리아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은 사람 어디쯤 있을까요? 시리아. 시리아?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땡입니다. 근데 이름 비슷하다. 뭔가 그쪽에 있을 것 같이 생겼네요. 시리아가 알아? 성윤이? 중동? 너 네가 알고 있는 상식이야? 누가 가르쳐 주셨어? 가르쳐 줬어. 선생님 옆에 앉으면 그 좋은 거야. 그런 게 다 유익한 거지. 중동 정답이에요. 시리아 중동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 지도가 같이 있었어요. 이 기사랑 보시면 여기 지금 뭔가 이건 안 되는데 화살표가 저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죠? 저 밑에 이제 시리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터키라고 써 있잖아. 우리 예배 때 보는 지도 주로 어느 나라 지도 봤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지도 봤단 말이야. 이스라엘 지도 생각나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있고 그죠? 동그라미 2개 뭐였어 그거? 호주도 있고 바다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었죠? 알지? 기억나는 거지? 너네 2학년 이상은 다 우리 엄청 봤잖아. 그치? 안 돼요. 그 이스라엘이 어디냐면요. 저 밑에 있어요. 거기가 중동이거든. 중동 그 이스라엘 조금 위에가 시리아가 있어. 북쪽, 동북쪽, 북서쪽 이쪽으로. 시리아가 저 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난민이 발생을 한 거야. 아주 많은 숫자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땅 안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나와서 이렇게 걸어 올라온 거지. 그 터키를 지나서 이렇게 지나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유럽 쪽이 이 난민들을 좀 받아줄 의향이 있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는 걸 보고 2011년부터 전쟁이 일어났는데 요 사진이 찍힌 건 2015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게 길을 찾아가는 거지. 가서 이제 보시면 여기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라는 나라가 여기 있죠. 이쪽으로는 여기가 막힌 거야. 여기서 우리는 통과 못 시켜줌. 막혀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행렬 중에 한 부분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뭐가 있어, 차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걸어가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 뭐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고 싶어, 여기까지. 여기 가면 좀 받아줄 것 같아. 어떻게 갈 수 있어? 육로. 육지로 통해서 가는 거 아니면? 배 타고 가지.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배를 사용할 수가 없어. 여권이 있어, 비자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이런 사진이 또 난민을 치면 나와요. 뭔지 보이세요? 배에 사람들이 가득한. 그래서 이거는 이탈리아 그 국경 쪽에 있는 그 군인, 경찰 그쪽에서 찍은 사진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건데 위에서 찍은 거 같죠? 완전히 그 드론인지 헬기인지 위에서 찍은 사진. 사람들이 가득한 이거를 이제 보트 피플이라는 용어를 써서 말을 보통 해요. 그래서 보트에 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타서 일단 그 땅을 떠나서 저 땅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죠.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2015년 지중해에 갇힌 난민들을 구조하는 모습, 피난처를 찾아 바다를 떠돈다는 뜻에서 이들은 보트피플로도 불린다. 이렇게 써있네요, 저쪽에. 요거는 시리아 난민 쪽은 아닌 것 같고, 난민이 시리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프리카나 다른 저기 아시아 쪽에서도 많이 나와요. 전쟁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난, 지진, 태풍, 쓰나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인한 것도 많고, 정치적인 핍박들로 인한 문제들도 세계 지금도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는 아프리카 쪽에서 나온 그 난민들의 이송 장면인 거죠. 굉장히 그 일반적인 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것도 2015년 사진인데 난민 아기예요. 나중에 밝혀진 이름으로는 크루디라는 이름의 아기인데 4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렇게 이 모습 그대로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되었고 이제 사진이 찍혀서 그 사진이 알려져서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이 보게 된 사진이에요. 이렇게 발견된 상태로 이제 군인과 경찰들이 와서 이 이제 시신이죠. 그러니까 뭐 배에서 그렇게 되었을지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닷가에서 저렇게 어린 아기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고, 그 시신을 이제 군인과 경찰들이 이제 이렇게 운송하는 사진들도 있기는 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난민이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난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우리는 뭐 익숙하긴 해요. 피난민에서 피자 빼면은 난민이니까. 그런데 그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다닌다고 다 난민은 아닌 거야. 도망다닌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닌 거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을 구성한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 자기 나라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그리고 그 박해의 공포로 인해서 자기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줘야 하는지, 받아준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우리나라 국민으로 여겨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겠다. 이것은 전 세계의 책임이다 라고 정한 법적으로 내려져 있는 정의예요. 왜 이런 정의가 생겼냐면 이 분명히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공포와 이 고통의 문제는 어느 나라에 속한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해결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다, 모든 인간의 문제다 라는 데에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동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났어. 그럼 그건 그 나라 문제잖아요.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떡해. 그저 우리가 뭐 그 전쟁을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 그러나 그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몰리고 살 수 없어서 나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보자. 함께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법도 만들어져 있고, 그 법을 가지고 각 나라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영상도 봤고, 막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막 꽉꽉 채워서 가는 영상도 봤어요. 그 사람들이 뭘 찾아서 가는 걸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 땅을 떠나 나온 순간에 안도감이 들 것 같긴 해요. 죽음의 위협, 그 고통의 위협, 그 공포로부터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안도감이 들 것 같긴 한데, 나온 그 순간부터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그 불안함의 시작인 거지.
그곳에 내가 쉴 곳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집을 떠나왔잖아. 내 나라를 떠나왔잖아요.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먼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영상, 우리 지금 그 큐티책, 2월 큐티책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QR코드로 연결되어 있는, 오늘 그 공과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이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이걸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난민이 발생했던 일에 대한 모습입니다. 소리가 있지만 소리는 뭐 음악 정도니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죠?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일까요? 1900. 맞아. 뭐라고? 50년. 여러분 혹시 정말로 몰라요? 한국전쟁이라고 요즘은 부르죠. 6.25 전쟁이라고 많이 말하고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 이 장면이 재구성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유엔 쪽에서 가지고 있는 실제 자료라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때 좀 배우죠, 여러분. 한국전쟁을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들어보는 사람 없죠? 있죠? 학교에서 다 배우죠? 맞아요? 오케이. 중1도 배웠으면 초등학교 때 배웠다는 얘기네? 맞죠? 그때에 우리나라에서 난민이 발생을 해서 실제로 일본으로 5만 명의 난민을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대요. 그래서 받아달라. 한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난민이 발생했으니 5만 명을 일본으로 보내겠다. 1950년이니까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그 난민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일이 있대요. 실제로 아까 봤던 그 시리아나 아프리카의 난민들과 같은 난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막 뭐 미국 그때의 이름으로 소련 뭐 이런 얘기 다 들었죠. 미국에서는 지금 이 땅에 전쟁이 심해서 바다 건너 제주도에다가 그 난민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계획까지도 구체적으로 했었다는, 제주도에. 왜냐면은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니까 그래도 제주도까지는 오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나 가능성이 적을 테니. 전쟁의 위협이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난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고통과 공포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나 혹은 지금 이 순간에 다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다라고 배우지만 실제로 느끼고 있진 않잖아. 휴전 중이지만 우리가 막 불안하게 언제 우리 집에 폭탄이 날아들지 모르고 이런 거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언제 우리 집에 폭탄이 날아들지 모르는 상황이 맞을 수도 있어. 그죠? 언제 우리나라에 지진이 올지 모른다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언제 기후로 인한 재난이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 라는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나
언제든 올 수 있다고 해서 오지도 않은 위협을 우리가 지금 굳이 상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없어도 재난이 오지 않아도 우리가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시라고 했죠.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든지 그것이 힘으로 산을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시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산이 흔들려. 산이 흔들리는 거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진 지진, 그렇지. 바다가 솟아나. 해일, 쓰나미, 맞아요. 해일 좋은 표현이다. 또 바닷물이 막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데, 그 쓰나미 때문에 막 산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우리 다 영화에서나 이렇게 보잖아요. 실제로 그거를 말하는 것도 재난이죠. 자연재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 법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땅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발붙이고 서면 흔들릴 일이 없는 게 땅이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정말 내가 발붙이고 서는 이것이 다 흔들리는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볼 수 있겠지. 혹은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가족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집에 가면은 우리 가족이 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가족과 함께 눈을 뜨고 그런데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 있어요. 매일 살던 곳,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 집, 그 동네를 갑자기 떠나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당연하게 내 친구라고 생각했고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 일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게 우리는 항상 건강해. 우리는 항상 내 손으로 무엇을 하고 내 발로 무엇을 하는데 어디를 크게 다치거나 혹은 아프거나 혹은 내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빼앗기거나 하는 일들이 내 삶에 당연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려 버리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또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앞부분 시작. 이스라엘이 부르는 시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뭇 나라, 모든 나라, 많은 나라들이 떠들고 왕국이 흔들립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주변 나라들이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막 흔들린대. 뭔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나는 그 공격을 방어할 힘이 없을 때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 영혼에도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아는 분이 가출 청소년 쉼터를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이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학교 폭력이 많이 줄었대요. 왜 그럴까? 그렇지,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 폭력이 줄었어. 그런데 많아진 폭력이 있어. 어딜까? 가정 폭력이 그렇게 많아져서 얼마 전에도 그분이 저 SNS에 올린 걸 봤는데 밤에 그렇게 아이들이 찾아온대요. 청소년 애들이 폭력 지금 막 그 폭력을 피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그 폭력을 피해서 그 밤에 새벽에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쉼터를 찾아온 거죠. 그럼 걔 뭐부터 해야 되냐면 발열 체크부터 하는 거예요. 밤에 찾아왔으니까 외부인이 왔잖아요. 쉼터는 이미 이렇게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피할 곳이 필요해요. 피난처가 필요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공격당해본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씩은 근데 의외로 있어요. 길에서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공격당하는 걸 본 일이 있어. 저는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 전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있을 때 어떤 아이가 뛰어 들어왔어. 사무실로.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저쪽 어느 골목에서 어떤 형이 걔를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이렇게 막 갑자기 이런 공격이 아니라 이제 걔를 괴롭히려고 이제 했었던 일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혹은 실제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아니더라도 또 심적으로 공격을 받는 일들 또 우리에게는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당연하게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든지 누구라도 다 피난처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피난처를 필요로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피난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아까 우리 처음에 사진으로 봤던 수많은 난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공포를 피해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도착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아까 봤다시피 한두 명이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수천 명? 막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수용시설에 일단 들어가요. 왜냐면 그렇게 왔다고 해서 다 받아줄 수는 없거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도 하고 이제 면담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돌아갈 곳이 없는 게 맞는가, 정말 저 나라를 안 돌려보내도 되는 게 맞는가, 혹은 이 사람을 여기 있게 하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정체가 어떤 사람인가 다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수용시설에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수용시설들이 있을 수 있겠죠. 캠프 사진들 몇 개 가졌어요. 난민 캠프라고 불리는 사진들이에요. 이 사진들은 주로 시리아나 그리스에 지어졌었던 난민 캠프예요. 물론 뭐 다 캠프에 이렇게 수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설이 된다면 어떤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그들을 위한 건물을 미리 만들어 놓는 일은 없으니까. 이제 넓은 지역 같은 데다가 텐트를 쳐서 수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려면 집이 없던 곳에 집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 뭐가 필요할까? 식량 물. 응? 물 식량. 음식 그런 거요? 음식이 필요하죠. 우리 하루에 먹는 양이 여러분 꽤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100명, 1000명, 수천 명이면 많은 양의 음식이 필요해. 또 여러분 뭐 이렇게 지진, 해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피난민들 있는 지역에 뭐 또 보내요? 의료진 필요하죠. 의료진 필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야? 그 정도면 되겠어? 여러분, 네? 화장실. 네, 화장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수련회 30명 수련회 갔는데 화장실 하나 있을 때 무슨 일 생겨요? 굉장히 난감한 일들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적어도 남녀 2칸 이상씩은 있는 곳으로 가려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답사를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화장실 굉장히 중요하거든. 또 여러분이 어딘가에 갔다고 생각해봐. 근데 언제까지 그곳에 살지 알 수 없어. 뭐가 필요해? 시계. 시계 꼭 필요하다면 그래. 시계도 필요합니다. 자, 또 뭐 필요할까요? 돈. 야, 돈 어디다 쓰게? 어느 나라 돈이 필요할까? 어느 나라에서 살게 될지 모르는데 먹을 물, 음식과 물이 필요할 것이고 화장실 필요하죠. 샤워 시설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샤워 시설이 얼마나 필요할까? 2,000명이라 치면. 자, 여러분 옷도 입어요. 그 옷도 막 구호받고 그러지. 그 옷 며칠 입을 수 있어요? 옷 한 벌에 일주일 입을 수 있나? 아니요. 거기다 그곳이 이제 아늑한 집도 아니야. 텐트 이런 곳이야. 그럼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 갈아입어야죠.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으면 벗은 건 빨아야지. 어디서 빨아? 그런 시설들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 외에도 그러니까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되겠지. 치안이. 우리 밤마다 자는데 텐트 치고 자는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아무나 그 텐트 열고 들어올 수 있다면 불안해서 살기 힘들겠죠. 우리 뭐 신발 뭐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서 몇 달을 살게 될지 알 수 없다면
여러분 방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을 텐데 방이 있던 사람이 방이 없는 곳에서 사니까 내 방이 없는 곳에서 살면 또 굉장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야 피난처를 가서 내가 환난을 피했다. 환난을 피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이 안전해야 하고 위험이 없어야 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도 많이 일어나냐면 그 난민 캠프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 혹은 사건들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사가 있었던 건데 이제 그 난민촌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곳에서 또 희망을 찾지 못해서 내가 언제 이곳에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가운데에 이제 극단적인 시도도 했었던 일들도 사실은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면 우리를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피난처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마찬가지로 안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을 만한 그러한 장소가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난처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막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한 것 같을 때에 여러분은 어디에 피할 수 있는지 어디에 피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방일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믿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로 오는 것이 피난처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엄마를 만나는 것, 아빠를 만나는 것이 피난처가 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피난처에 간다면 뭐가 필요할까? 저는 폰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하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의 충격이라면, 내 영혼의 어떠한 문제라면 그러면 나는 집에서 누워있으면 됩니다. 뒹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피난처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안전해야 하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 때 그 마음을 친구에게 둘 수 있고 그 마음을 부모님께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가. 내가 의지하는, 내가 피하고 싶은,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그 대상이 정말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리로 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환난을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일에도 우리의 환경,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이 다 흔들리고 내 곁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절대로 흔들림 없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피난처이시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허를 꺾고 창을 끊으며 술을 불사르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싸울 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길 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변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을 때, 나를 향한 공격이 끊이지 않을 때 그 모든 걸 다 멈추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한, 가장 강한 분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나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너무 무서운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거야.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 상황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그분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는 사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나에게 환난이 있다,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 같다,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분이시지, 그런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시지,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셨어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이 피난처 되심을, 그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세상에 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린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삶의 피난처가 되고 그분의 정의가 이 땅에서 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말로 알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의 맨 처음과 맨 끝을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구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또한 이 땅에 피난처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환난이 올 때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피난처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정의를 전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작은 것 떼어서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해 주시고 드린 이들의 마음과 손길과 예물을 위하여 수고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 더 많이, 더 기쁘게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드릴게요. 3, 4월 큐티책을 이제 구독 신청 지난주까지 받았는데 오늘 교회에서 꼭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생파를 합니다. 1, 2월 2021년 첫 번째 생일 파티가 되겠네요. 1월과 2월에 생일 맞은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름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기 없는, 오늘 혹시 또 영상으로 보는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 안수빈, 최다은, 이수빈, 수빈 둘 다 1, 2월이야? 신자영, 전유빈, 양주영, 양주은, 그리고 선생님, 최정신 선생님까지 1, 2월에 생일이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가질 거고, 그리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다 같이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짧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한 번에 축하하고 또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기도 제목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께 얘기해 주시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 함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 할게요. 영상이가 드럼 치는 거지? 영상이 뭐야? 피곤해? 오늘 영상이 인도했어요. 우리 여러분 마하나임 4주 전부터 한 명씩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4명의 친구들이 예배 인도를,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어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그렇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전하는 거죠. 잘한다. 너는 주면 안 돼, 지금. 그렇지.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오랜만에 온 준섭이도 너무 반갑고, 네, 예배 마치면서 파송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